부부의 주일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남편과 아내가 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제목을 부부가 화목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2018년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아직 18년도 통계는 나와 있지 않고 17년도 통계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 동향과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가 자그마치 이제는 26만 4,500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26만 4,500건. 이 중에서 이혼 건수를 정확하게 통계를 내서 발표를 했는데 10만 6천 건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혼인 건수가 26만 그리고 이혼이 10만 6천 건. 숫자적으로 볼 때에 이제는 이혼 건수가 거의 절반에 육박한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가정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파하는 고통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바람기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아내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가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소리가 우죽순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에 물론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공통 분모적인 그런 한 가지 이야기를 들으라고 한다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국어가 영어랑 통하지 않는 것처럼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는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말은 하고는 있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또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 부부가 살아가면서 항상 싸우지 않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부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500년에서 700년을 갑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264년까지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았을 때 대략 한 9세대 정도, 9대손까지 그 부부의 영향이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즉 엄마와 아빠가 자녀 앞에서 심하게 다투게 되면 그때부터 그 자녀들의 자율신경이 민감해지고 또 긴장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아이는 커서 조금만 외부의 자극만 있어도 자율신경이 발작을 일으키는데 600번 정도 발작을 일으킵니다. 600번 정도. 자율신경이 민감해진 그 자녀는 이를테면 외부의 환경이 달라질 때, 이를테면 시험을 볼 때라든지 아니면 면접 시험을 볼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테스트를 겪을 때에 외부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그 환경과 다른 환경이 접해졌을 때 자율신경 600번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600번이 흔들리는 그 자극신경을 가지고 그 아이가 과연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아니요. 시험을 볼 때마다 자기의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과연 나는 부부, 즉 엄마와 아빠, 자녀의 엄마와 아빠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 화목하게 살았는지를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아주 선하게 사는 남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남자가 너무 선하게 산 나머지 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남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가 너무 착하게 사는 것을 보고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뭘 말할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하와이 섬까지 차를 운전하면서 갔으면 좋겠다고, 다리를 좀 놔달라고. 여러분 아시죠?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비행기로 8시간 반 내지 9시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 다리를 놔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내가 아무리 천사라도 그렇게 무리한 거는 요구할 수 없다고, 다른 걸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가만히 생각하다 그러면 제가 살면서 아내와 싸우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그 소원을 말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다리 다시 놔주겠다고.
다시 놔주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쉽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강남에 있는 이 어느 주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도 400세대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지금 결혼 생활 만족하냐고. 근데 400명 가운데서 60%, 240명이라는 주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정말 결혼 생활 원치 않는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기관에서 물었대요. 왜 사냐고. 그랬더니 동일하게 아이 때문에. 아이가 있어서 그냥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240가정 60%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그 숫자가 예외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문을 연구하는 연구가 참 활발히 진행이 됐어요. 우리보다 앞서서 그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의 후대손들과 그리고 불화한, 즉 엄마와 아빠가 매일같이 다투는 그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그 후손들의 그 결과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264년 전의 인물이에요. 조금 아까 264년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는데 대략 500에서 700년 동안의 그 영향을 미칩니다만 정확한 그런 수치이면 264년 전의 인물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인물들 가운데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 즉 조나단과 사라라고 하는 그 부부를 연구했는데 그들이 결혼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들이 뭐 특별히 재정적으로 부유한 것도 아니고 다른 가문들보다 뛰어난 가문도 아닌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그들은 아이들 앞에서 싸우질 않았대요. 다퉈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1살에서부터 7살까지 이 아이들이 성격이 형성이 되는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성품을 이루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데 엄마와 아빠가 행복하게 살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 가정을 더 화목하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합니다. 그 손자와 그 손녀는 또 그 엄마 아빠를 보고 또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9대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 9대를 연구해 봤는데요, 어떤 가문을 어떻게 이루고 살고 있는가 연구해 봤더니 거기에서 부통령이 나왔고 주지사가 그들 가문 9대손 가운데서 7명이 나왔고 고위 관리와 차관보, 차관, 장관이 83명, 그리고 재벌들이 75명, 발명가가 25명, 의사와 변호사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 가문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264년 동안 그 9대손이 어떻게 되었는가 연구해 본 결과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 가문에서만 그런 인물이 나온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수천만, 수백만의 미국 국민에게 똑같은 복을 나누어 주더라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또 다른 가문을 연구를 했어요. 264년 전에 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스미스 지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부부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도박판까지 집으로 끌어들여서 부부가 싸우는데 구대가 내려와서 그 후손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한 것만, 정식적인 기록 문서에 의한 것만 미국의 사형제도가 끝날 때까지, 그 전까지 129명이 교수형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 스미스진의 가족들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은 집에서 죽지 못하고 정신병 걸려서 병원에서 죽든 아니면 교수형 달려서 죽든 3명 중에 1명은 집 이외의 집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264년 전에 그 부부가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그 부부의 영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그 9대손이 그렇게 살더랍니다. 500년에서 700년까지 우리가 그 영향력을 미쳐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그 한 부부가, 엄마와 아빠가 서로 다투면서 싸우면서 살았던 그 가정의 가문이 사실 피폐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마무리에 뭐라고 썼냐면 이 가문은 다른 사람들을 수없이 괴롭히면서 살았다, 즉 국민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가정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미국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쓰라림을 당했던 근본 원인의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가문과 그렇지 못한 가문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가문을 연구해 주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 인구가 66억이거든요. 유대인 인구가 1900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의 3분의 1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과학, 예술, 각종 모든 분야에서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그것도 전체 인구에 비하면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소수의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토가 뭐냐면 사람을 키우자입니다. 근데 사람을 키우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기자가 물었다고 그래요. 하버드 대학교나 옥스퍼드 대학교 가서 그들을 키우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답변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말하더랍니다. 큰 사람을 키우는 것은 학교가 아닙니다. 큰 사람을 키우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유대인의 인구, 그 세계 인구와 비교해 볼 때에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적은 인구를 가지고 전 세계의 노벨상의 3분의 1을 휩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싸우고 자라는, 엄마와 아빠가 싸우고 자라는 아이들은 상처를 받는데 그 아이들의 그 상처는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소설, 그 소설에 의하면 실화를 바탕으로 둔 소설이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몽둥이를 들고 싸우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은요 몽둥이를 들고 싸워서 그 맥을 이어간다고 그래요. 엄마와 아빠가 도끼를 들고 싸우는 자녀들은 도끼를 들고 싸울 때 그 행동을 보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지존파가 자기네들이 어떤 환경에 자라는지를 쓴 그러한 신문을 읽어봤는데 다른 거는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뭐 가난합니다, 제대로 학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게 있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에 유달리 뜨이는 대목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였던 그 지존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서 연약한 어머니를 구타하시고 어머니가 구타를 당할 때 우리는 늘 불안에 떨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저 아버지 내가 힘만 세기만 하면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복수는 하지 못했지만 알지 못하는 그 복수심을 가지고 사회를 향해서 내품었었던 겁니다. 엄마와 아빠가 사실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지가 아니라, 그것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은 많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사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녀들은 모험을 하기 마련이고, 그 모험이 물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 그렇게 괴념치 않습니다. 그 모험을 여러 번 할 때 성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성공이 쌓이고 쌓여서 또 다른 희망과 성공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가정에 중학교 2학년은 게임 중독인 아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게임 중독이냐면, 이 집에 와가지고 가방을 던져놓고요, 그리고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데 밤을 꼬박 하얗게 새워서 그 다음날 7시까지 게임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가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아이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왜 막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아이 게임 중독하는 걸 막았더니 애가 정신 이상자적인 증상을 보이더랍니다. 덜컥 겁이 난 부모가 그걸 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부모님이 상담받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엄마 아빠에게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가 그때부터 기도하고 화목하게 지내면서 자그마치 8개월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 자녀가 그렇게 게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기도하면서 엄마 아빠가 화목하면서 8개월을 두고 봤더니 어느 날 이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엄마 아빠에게 찾아오더랍니다. 아빠에게 말하기를, 아빠 나 전학 보내주세요. 어디로?
경기도 어느 지방에 있는 대안학교로 보내달라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학교는 게임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답니다. 8개월 동안 스스로 자기가 부모가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했던 그 자녀가 내가 스스로 그 학교를 가서 게임을 끊겠다고 엄마 아빠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더랍니다. 그 학교에 보내줬죠. 대학을 갔는데 국립대학에 들어갔는데 4년 동안 대학 등록금을 한 번도 대주지도 않을 될 만큼 이 아이가 월등한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더랍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달라지면 아이는 달라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짧은 한 구절이지만 가정이 불화하고 엄마 아빠가 싸워나가는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크리스찬 부부로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그릇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하라.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지식이 뭐냐면 배우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은 완전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만나서 이루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그릇이고 배우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데 당신은 왜 연약해가 아니라 나는 연약한 그릇, 당신은 더 연약한 그릇. 그러니까 가정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다면 서로 긍휼히 여기는 삶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삶이에요. 이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4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저 사람 불쌍하지, 저 사람 연약하지 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서로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는 이런 인간 이해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이해는 왜 당신 완전치 못해가 아니에요. 나도 연약한 그릇이지만 당신은 더 연약한 그릇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부부의 화목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배우자를 귀히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귀히란 말이요 헬라 말로 티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굳이 번역하면 같이 이런 말이지만 여러분, 헬라가 원래는 관념적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놀랍게도 이것은 행동적인 면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with respect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은 show respect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경을 하되 그냥 마음가만 데만 두는 공경이 아니라 그걸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공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티맨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정서를 보면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천박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잘 아시죠?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걸 가사를 적어봤거든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이렇게 말하니까 실감 안 나시죠? 갑돌이와 갑순이, 이 노래예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뭐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 이렇게 끌고 있다가 끝에 뭐라고 끝나는 줄 아십니까? 모르는 척 했더래요가 끝이에요. 서로 마음은 있고 서로 사랑을 하고, 갑순이가 뭐 한쪽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갑순이도 사랑하고 갑돌이도 사랑하는데 끝내는 모르는 척 했더래,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정서예요. 표현하면 뭔가 천박해 보인 것 같고, 그리고 드러내면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에 자라난 게 우리 삶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은 아니에요.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팀엔 show respect 하라는 거예요. 직접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하는 걸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결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갑돌이가 간 게 아니고 갑순이가 다른 사람 시집을 갔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에게 동요처럼 보이지만
끔찍한 결과입니다. 이 갑순이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새로운 남편 만난 것에 대해서 참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밤새도록 울었대요. 누구 생각하면서요? 다른 남자 생각하면서. 이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어요. 서로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지내야 될 가정이 자기의 아내를 놔두고 자기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생각했다? 지금까지 저도 이 동요를 과거에서도 배워오고 또 즐겁게 불렀는데 이걸 저한테 한번 이입시켜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한테 시집 온 아내가 첫날 밤에 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운 걸 생각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 여자와 그런 남자를 데리고요. 가정이 깨어지는 비극적인 상황인데 그게 우리나라 동요의 본 모습이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남자가 있고 다른 여자가 있는데 그거에 무슨 결혼의 행복이 있겠는가? 여러분, 표현해야만 합니다. 나 당신 사랑해.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할 때까지 사랑일 수 없다고요. 우리 원래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앉아 계십니다만 사실 표현하는 것에 참 인색합니다. 저도 사실 물론 저도 아직 그런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서양 세계 이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직설적이에요. 저도 부모님을 모셔봤는데 저는 일평생 지금 나이가 될 때까지 우리 어머니는 선물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으로 이해를 해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옷을 사간다니 선물을 사오면 그거 왜 사오느냐고, 돈 낭비를 왜 사오느냐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이 선물 같은 걸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우선 안 사드린 적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미련한 거였었어요. 잘 우리가 해석해서 들었는데 이걸 왜 사와?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현찰로 갖고 와. 그 뜻이었거든요. 현찰 갖고 와. 그 뜻이었는데 우리는 그냥 싫어하시는구나. 왜요? 둘러서 애둘러서 말하니까는요. 그걸 표현하지 못해요. 어른들 그냥 표현하세요. 직설적으로 표현하세요. 싫어도 좋은 척, 좋아도 싫은 척이 아니고 이거 그냥 말고 다음부터는 꼬박꼬박 상품권 갖고 오면 네 거 현찰로 바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런 분위기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남편과 아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성들은 동일하게 민감하게 들으실 수 있으실걸요. 남편이 나 당신 사랑해 할 때까지 알아요? 몰라요? 또 점점 빼시는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요, 그거 꼭 말로 해야만 합니까? 그럼요. 말로 해야만 알아요. 표현해야만 알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티맨이라고 하는 것은 show respect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자체가 단순히 내가 당신 존경합니다 그냥 마음속에만 꿍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하세요. 당신 존경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몸 바쳐서 최선 다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나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여성들이 머리를 좀 이렇게 하고 왔을 때 그거 금방 알면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이쁜데 잘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바꾸어서 말해요. 호박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라고서 슬쩍 하고 말아요. 물론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게 저 사랑의 표현이겠지 하고 여성들은 그냥 꾹 참고 가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여기 만들어 주시고 존경하라, 여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만 받아들일 거냐? 배우자란 말을 들으면 똑 맞아요. 배우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표현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한마디, 정말 어렵지만 손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손잡기가 좀 그러면 내가 그동안 그런 얘기 한 번도 못했는데 당신 사랑해 라고 한마디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마음 상태가 지금 아직 열려지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못합니다 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태어날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자녀 보는 앞에서 손 한 번 잡고 내가 사랑해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지금까지 쌓였던 상처가 하나씩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믿음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주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대손입니다. 구대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존경하세요. 남편들 깎아내리지 마시고 남편들 밟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존경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존파가 자신들이 전도를 받게 됩니다. 4명이 전도를 받았거든요. 4명이 이 삶을 변화했는데 그 신문에, 인터넷 신문에 찾아가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편지를 모 일간지에 실었는데 그 일간지를 제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죽을 때에 뭐라고 신문에 냈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돈 많은 자를 모두 죽이고 우리도 모두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을 납치해서 죽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어느 교회 집사님들이 성경과 사랑의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친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야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사람을 죽인 것이 정말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형당할 적에 즉시 우리의 신체 기관을 기증할 것을 서약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일깨운 게 나라의 법, 도덕, 윤리였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면 그것을 영치금으로 표현해주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해주고 그들의 어머니를 돌봐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됐던 기적들을 오늘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좀 배우고 싶은 점이 있다면 입술로 표현하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오시는데 성도님들,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그 표현하는 말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담대하시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냐고. 그러니까 더 듣고 싶은 거,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냐고. 저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목사님들조차도 자신들이 잘했다고는 듣고 싶어 하시고 그걸 또 한 번 자세히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있거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는 얼마나 칭찬과 또 기쁨의 모습을 이야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듣고 싶은 얘기 아시죠? 아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고 남편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일부러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걸 안다면 표현을 하십시오. 네, 그걸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할 거예요. 3번째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고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위함이라고요. 대상이 뭐예요? 기도예요. 본문에 막히는 대상이 뭐예요? 기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정의 회복이 영적 회복과 하나가 되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이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거든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고백할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고백할 때에 이 사랑의 회복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되어지는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무척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기도만 막히는 것,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막혔겠습니까? 믿음도 막혔죠. 신앙도 잘하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까지 연결시킬 수는 엄청난 말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상처는 아버지, 어머니가 폭력적이고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폭력적이었는지 아니면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라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남편,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아내를 향하여서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왜요? 구원 얻기 위하여서. 왜요?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이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제가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아내가, 건강하던 아내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게 됐대요. 암에 걸려서 죽게 됐대요. 남편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여보, 그동안 내가 한마디 하지 못했는데 당신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암에 걸려있던 그 아내가 뻘떡 일어나랍니다. 그걸 왜 이제 말하냐고. 그걸 왜 이제 말하냐고. 그 얘기 듣고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서 꼭 죽기 전에 그 말을 해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요 너무 소중합니다. 이걸 잃어버려본 경험이 없다면 소중함을 모르고 지낼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일반적인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의 예, 일반적인 얘기지만 이 일반적인 예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정말 하늘의 소중한 영적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이 기회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받으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이를 악물고 회복하십시오. 왜요? 후대손까지 달려져 있기 때문에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내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가정 회복하여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러한 가정을 회복하여서 자녀까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